히브리의 언어에 보면 인간의 말, 언어라고 하는 단어를 다바르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다바르. 그런데 히브리어의 말이라고 하는 이 다바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라는 뜻도 있고, 말인데 말 안에 만물이 다 들어있는 만물이라는 뜻도 있고, 복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복종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행위를 일으키다 하는 뜻이 있어요. 말하면 행위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뜻을 합하면 다바르, 말이라는 뜻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행위를 일으키는 파워다, 힘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말이라고 하는 이 다바르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또 말에는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력이 있음을 이 단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명령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행위가 일어나잖아요. 말을 통하여 만물을 개발하고 복종케 하고 말을 통하여 행위가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죠. 그런데 하물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인간의 말도 그와 같이 능력이 있거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말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에이펙 또 회의를 개최하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왔지만 결국 말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말을 통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정치가 좌우되는 것이죠.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는데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권세가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의 말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만큼 능력이 사라지고 잊어버리고 잊혀져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 영원히 동일한 권세와 능력의 말씀, 영원히 운동력 있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정말 좌우의 어떤 낯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세상에 가장 잘 드는 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료하며 그리고 깨끗게 하며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말씀이 살았다 할 때에 자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자오.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할 때 그 살았다가 자오인데 그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말은 아침에 말하고 또 바꿔 말하고 그렇죠.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잘 알잖아요. 말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사람의 말도 자꾸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불변한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레마의 말씀, 중간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만이 쓰시는 동사가 있어요. 하야 동사라고 하는데, 나는 목사이다 할 때 우리는 이다 라는 동사를 써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다라고 비동사를 쓰죠. 그렇지만 그냥 그것은 존재 동사일 뿐이지 움직이는 동사가 아니죠. 근데 히브리어 동사는 머물러 있는 동사가 없어요. 히브리어 동사는 다 살아 움직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없어요. 나는 목사였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과거에는 목사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는 과거가 없어요. 나는 목사이다 하면 영원히 목사고 계속해서 목사고 또 앞으로도 목사여야 하는 게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죽으리라 하면 계속해서 죽고 지금도 죽고 앞으로도 죽고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계속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그 영혼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또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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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천지를 다 걷어가시기 위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까지는 천지가 지금도 그대로 1년 365일 태양을 돌고 하루 한 바퀴 20시간 정확하게 지구가 자전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완전히 종말을 주시는 말씀을 내리시기 전까지 이제 가서 모든 만물의 체질을 다 걷어들여라 하시기 전까지 만물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죽으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생명으로 바꾸시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나고 멸망하지 않고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박살나고 사망 권세 가진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하리라. 생명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끝났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지속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다 하시면 죄값은 영원토록 사망인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선포하시는 순간 영혼의 죽음이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빛에 있으라. 이것도 하야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빛이 지금도 있고 계속해서 있고 영원토록 있지만 이제 이 세상 빛을 하나님이 다 끝내시려고 선포하시면 이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만이 영원토록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만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비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야 동사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야 동사는 존재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성해 나가고, 생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야 동사에는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작용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작용하고 결과를 내고, 그리고 계속된다, 지속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이름, 구약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죠. 나는 야훼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야훼라. 내가 당신이 누구냐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려고 하면 그가 누가 너를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바로 하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하야다 동사를 포함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야다, 하야되게 하는 하야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야훼 안에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그냥 우리는 심규호 그러면 그냥 동사가 아니잖아요. 명사죠. 아, 저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움직이고 살아계시고 작용하고 계속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 이름은 살아 역사하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동사가 들어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다, 불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히브리어에는 제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자 시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한글 성경에는 고치셨다 하면 과거죠. 과거 이미 고친 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전파되게 하시려고 헬라어로 기록하신 거예요.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에 헬라어로 기록하신 까닭은 히브리어의 모든 뜻이 들어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게 하시려고 전 세계가 통용하고 있는 헬라어로, 그 당시 헬라어로 기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히브리인의 정신이 들어있고 히브리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문둥병을 고치셨다. 그러면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히브리어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 일어난 일로 끝났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죠. 성경을 읽을 때에 옛날 얘기로 듣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우리는 그걸 그냥 지식으로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래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짜오라는 단어를 써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 살아있어요. 죽으리라 하면 계속 죽어나가고 나를 믿으면 살리라 하면 믿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둥병자를 고쳤다 하면 지금도 고치고 계속 고치고 고칠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에 고쳐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고치는 역사를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역사한다. 지식으로만 알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문둥병을 고치신다 하면 계속 고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을 내가 실행하고 증거하리라. 주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하여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 말씀은 과거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기록된 역사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진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일까지도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가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already,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not yet, 아직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여기 레마의 말씀, 첫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사람의 말도 세월이 지나가면 효과가 없고 떨어지고 권세도 나르는 새가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고, 그렇죠? 떵떵거리는 부자도 다 떨어지고 권력을 가진 자도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느니라. 살아있다.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이어서 시간이 없다, 무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을 적용한다면, 보세요. 지구가 있고 그 우주가 있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이 우주가 처음에는 72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72억 년을 가야 닿는, 그런데 더 발전해서 120억 광년이라고 했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또 연구하니까 250억 광년이라고 했다가 다시 말하면 측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풍선이 터지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우주. 그런데 우리가 이 대기권에 있는 하늘과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 우주 안에 있는 그 하늘, 또 그 위에 있는 하늘나라, 빛의 속도로 간다면 어마어마하다는 걸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해도 120억 년이 걸린다. 250억 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했는데 순간에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잖아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은 방해를 받아서 이제 21일 동안 응답이 오는 것을 마귀가 중간에 방해했지만은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250억 광년에 걸리지 않죠. 무시한 적이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나 시간이 있지.
태양이 도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지. 하나님의 시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순식간에 상달되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응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계속 역사하시는 말씀. 과거로 끝난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역사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고쳐주세요. 언제 고쳐주실래요? 내가 자고 일어나면 깨끗해질까요? 우리는 자꾸 미래를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만 하면 현재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손을 얹어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바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한 즉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로 믿으라 하지 않으셨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바로 믿으면 바로 역사하신다. 현재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너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며 치유하신다. 그런데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옷을 벗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식의 옷을 벗고 불신앙의 옷을 벗고 의심의 옷을 벗고 그리고 무능력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또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이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 하는 뜻은 네가 머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라 하는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너의 그 종같이 붉은 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다고 믿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은 야 어떻게 손을 얹고 낫느냐 뭐 찢어서 수술하든지 방사능을 쐬든지 뭐 레이저를 쏘든지 약을 먹든지 해 낫지 어떻게 낫느냐. 하나님의 믿음은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교를 나와서 말씀을 많이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믿기로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을 보는 자에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그 믿고 전하신 말씀이 내게도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벌거벗은 것 같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아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